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축창하신 반 이름이 감람나무 반이거든요. 감람나무 기름을 열매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찬양무대 하셔도 될 만큼 찬미 잘하시는 반이 많이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근데 유혜 장로님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그냥 가족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가시면 5월달에 한번 가셨나요? 네, 갈게요. 너무 행복한 그런 소그룹입니다. 더 발전하시고 또 정말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 보장된 성도의 생활. 구원이 보장된 성도의 생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보장할까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없이 불안하지요. 그러나 이 보장된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세계적인 상황은 아주 정말 세계적인 뉴스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뉴스죠? 북한 핵과 또 북미 혹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겁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집중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좋았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불안하고,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설을 보면 되는데요. 신문에 아주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회사의 일간지들을 좀 이렇게 보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정말 희망적인 얘기, 장밋빛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교사는 너무 또 부정적인 점만 말씀을 하시고, 그럼 또 걱정스럽고, 막 희망 찾다가 막 또 걱정됐다가, 그래서 중도적인 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교사의 말을 들으면 서로 답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 면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 시편 119장 9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뭐보다 낫다고요? 모든 스승보다도 낫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선생님보다도 뭐를 기억하는 것이요? 주의 증거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읊조린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준으로 삼으시면 어떠한 선생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우월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생명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원이 보장된 확실한 생활을 찾고 그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사실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참 부끄럽지만 있고, 저도 놀다가 유리창 깨트린 적도 있고, 자동차 면허도 없이 그냥 몰다가 사문해가지고 왕창 돈 부모님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있고, 반면 교사가 뭐 그런 경우에 좀 있습니다. 이 반면 교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라는 뜻인데, 오늘 구원이 보장된 성도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사야 시대의 유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이 듣고 땅이 들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 같아요? 이거 천지를 이 증인으로 삼아도 이거는 다 통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아주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선포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을 낳아서 길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나를 모욕하는구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류를 알고는 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의 아주 정말 마땅한 기초, 기본, 이거는 부모님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법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해도 저주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아주 마땅한 기본, 부모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바른 삶을 사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잘 아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보다도 더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상식 밖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태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유다에게 뭐를 거듭한다고요? 너희들이 태역을 거듭한다. 뉴스에서 폐륜 범죄하면 무슨 범죄예요? 박한상인가요? 부잣집 아들인데 돈 때문에 아버지를, 부모님을 해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폐륜 범죄라고 하는 말이 신문에 좀 나왔어요. 이 폐역은 부모님에 대한 겁니다. 부모님을 범죄의 대상을 부모님으로 삼을 때, 그건 진짜 인간 세상에 제일 참 우리가 입에 이렇게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죄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네. 정말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거듭거듭 태역을 저지른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단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뭐 이렇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랬죠. 반면교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유다가 이렇게 했으니 오늘 그 유다의 폐륜, 참 서글픈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의미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방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 진짜 끔찍한 말이에요. 솔직히. 자,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어디요? 도시 이름. 이 소돔. 또 어디요? 어떤 이름이요? 고모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까? 이거 정말 심판이 멸망이 확정되어진 그런 두 대표적인 도시의 상징이거든요. 멸망이 운명되어진 세대의 상징. 그러니까 진짜 좀 심각한 말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렇게 하시더니만 너희들이 소돔의 백성들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회개해서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 멸망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처방이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1절에 보면요, 무수한 헌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왔어요. 누가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 앞에 제단에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조금 체면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헌신의 어떤 헌금의 척도는 무수한 재물이라고 말씀을 표현했어요. 자, 무수한 헌물을 제단에 가져오고 순, 양, 살찐, 짐승, 수, 송아지, 어린 양, 숫, 염소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소돔의 가면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 궁금증이 막 일어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서 그 많은 재물 또 각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스러운 예배, 그래서 절기와 대회와 예배 13절에 보면 안식일까지 포함이 됐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그 절기들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거 나 정말 싫어. 봐주려고 해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내가 더 이상 견디기에 지쳤다. 그래서 15절은 더 심해요. 너희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으면 하나님이 눈을 딱 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뭐합니까? 정말 긴급할 때 당연히 목사님 저도 무릎 팍 꿇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절기 집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게 너무 보기가 속상해가지고 아주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기도하려고 손만 조금 움직여도 하나님이 눈을 다 피하신다는, 안 보신다는 거죠. 그 기도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도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비극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하면 너무나 슬프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공언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사야서가 사실 이사야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도 없고 진짜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정말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의 장로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감리교회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침례교회도 아니고요. 정말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유다인들도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어. 영적인 교만이지만 그러나 그 특권도 확실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유명합니다. 시오니즘. 근데 저희 재림교회의 어떤 교회의 정서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무슨 자손이라고 그래요? 여러 장남리교회, 천주교회 막 교파가 수십 수백까지가 있어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사명을 이 지상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완수할 백성은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침례 받으시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 이 신앙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다에 해당하는 대상은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음성을 가장 잘 들어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우리한테 걱정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풀어서 오늘 제목 뭐라고요? 구원이 보장된 재림신앙을 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헛된 재물을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헌금을 성실히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정말 좋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하면서 악을 행하면 전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의 날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잘 드리면서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악을 같이 이렇게 행하면 그 모든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금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더 찌긋찌긋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닙니다. 유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 이제는 더 궁금하죠. 도대체 그렇게 겉으로는 완전할 정도로 신앙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이 운명지어진 그런 아주 비참한 이 땅에 정말 멸망받을 백성이 되게 한 그 악이 뭔가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궁금해요? 집사님? 궁금하죠?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1장이요. 이 지금 엄청난 정말 메가톤급 구원의 진리가 딱 20절밖에 안 돼요. 몇 절? 20장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가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오늘 제가 답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그냥 제 말씀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듣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참 가슴 아픈 유다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구원이 보장된 재림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주신 그 처방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16절 너희는 스스로 뭐하며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너희는 그렇게 해서 씻을 때 이거 우리 교회 주석에 보면 그냥 대충 씻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들 대충 씻어요? 잘 씻어요? 여기서 씻으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씻는지 정말 감동이에요. 그죠? 감동.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분들이시여 여자분들이 씻는 것처럼 철저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아주 그냥 뭐죠? 잿물인가요? 옛날 비누. 그거를 통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우리의 영적인 때를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회개는 이 머리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하지만 나의 생활도 고치는 게 진짜 회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잘못한 것을 더 이상 이거 이제 회개했으니까 또 해야지 이러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들으시면 돼. 그런 거. 근데 재림교회 그거 없어. 그렇다고 너무 또 치우치면 완전론으로 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도록요? 그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뒤에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은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16절 회개의 내용이 17절입니다. 기도가 아니죠. 내용이 회개하면 여러분 연말 기독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기 선지자는 그 처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의미나 가치가 없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서 17절에 이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라고 합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또 이 땅에 정말 고난 당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누구처럼요? 오늘 우리 아동센터에서 애기들 셋이나 왔어요. 엄마가 데려줬답니다. 여기 앞에까지. 근데 그 원장님 엄마가 있어서 더 반가운가 봐요. 아이들이. 저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10년 제가 선거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 아인, 우리 부모님의 아이들이 아닌 저렇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그래서 좀 그 쿠폰도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정말 사랑을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17절이 없는 신앙은요. 17절이 먼저 읽으셨죠? 저 17절이 없는 재림 신앙은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그 속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 보장된 내 생활을 실천하는 살아가는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물론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저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그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자 집사님은요 가끔 밤에 한번 교회 와보세요. 예배 날 말고 12시까지 불을 못 끄시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동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안식일은요, 요약해드립니다. 안식일은 이 안식일 계명 몇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이에요. 그 안식일 계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서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기억하여 지키라 그렇게 막 강조하시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지 않으면 안식일 지키는 건 진짜 너무너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다가 그 안식일 진짜 지키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신앙의 흐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1장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안식일을 잘 지키면 1년 안식일 지키면 제가 볼 때는 안식일을 정말 1년 잘 지키면 거짓 천사 같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더 지킬수록 교만해지고 욕심장애가 되면 그건 진짜 너무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11조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11조 드리라고 하나요? 전혀.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것도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확장시키도록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11조 제도를 주셨어요. 11조는 잘 드리는데 점점 돈에 그렇게 인색해진다? 그거는 11조 내면 복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무시당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미신처럼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멸시 아닌 멸시를 받아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처럼 우리는 진짜 12조의 운동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10의 또 다른 1조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야, 진짜 저런 사람들은 진짜 뭔가 다르다.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11조와 헌금을 정말 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두랬돈 지금 뭐 가치로 보면 저는 한 5,000원 정도, 왜냐면 그 과부와 아들의 저녁 식자재값, 식품값이라고 저녁거리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부자들은 막 자루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자루채 드린 헌금 보지 않으시고 그 과부가 두렛돈 200원이나 되나요? 그 당시 가치로. 그거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뭐였다고요?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저 부자들보다 누가요? 이 과부가 하나님께 오늘 헌금을 누가 더 많이 드렸어요? 아니 뭐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한 1,000만 원 드렸을 거 아니에요, 부자는. 근데 과부는 200원 드렸는데 누가 더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200원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사랑도 강조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공평과 정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교훈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과부의 두렛돈을 깊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천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막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진짜 과부들을 다 가가지고 도둑질해 온 게 아니고 그 공평과 정의의 그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 그 정말 치료받아야 될 그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장 27절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시온이잖아요. 뭐로 구속함을 받는다고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이제 누구처럼 살면 구원이 보장될까요? 철수 목사처럼 살면 될까요?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느 장로님처럼 살면 될까요? 그것도 절대,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유명한 징조죠. 그런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태를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징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그 유다에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징조의 실현을 누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구원이 보장된 기쁨과, 정말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자는 아주 우리랑 견줄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최고의 부자로 여러분 하나님 든든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보장된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이 이사야 1장 17절의 삶이 이 말씀을 전한 저와 이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우리 선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이 보장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